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울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참미의 주님, 예.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복음에서는 확실하게 오늘 이 주제는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데려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세상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1독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1독서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흠잡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오늘 사도 바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빕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 제일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비록 졸더라도 기도하면서 졸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를 하고 또 많은 일 속에서 살다 보면은 또 많은 흠이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애당초 처음에 가졌던 그런 깨끗하게 살겠다는 그런 목적이 없어지고 그냥 지능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우리가 시조에도 나왔듯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금수강상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래서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아주 좌절하고 그냥 아주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의 원목 신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가지가지의 모습을 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일을 이렇게 놓고 더 이상 일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휘말리지 않고 사람들하고 그 뭐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시간을 제가 많이 봉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제로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뭐 맨날 이렇게 성당을 짓고 사제관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뭐 가난한 사람 농민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그게 전부 다 이해관계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어떤 데 사기도 너무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이제 이런 인간들의 이해관계를 불러주지 않고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도 한 번도 뭐 집을 짓는 데 시간을 보냈거나 뭐 장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거나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데 가서 중개인을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포기하고 오로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10시간씩, 11시간씩 기도합니다. 어제도 제가 수업을 아침에 10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5시에 들어왔지만 졸면서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을 채울 때 마음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떼제 공동체 성가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들었을 때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잠이 들었는지 관상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 그냥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참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곳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저에게 마지막 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이 늘 저에게는 가장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에게서 은총을 누렸어서 언제나 행복하고 그냥 평화 넘치는 삶이 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재능이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벌다 보면은 돈 버는데 정신을 다 빼앗기고 또 돈 버는 실력도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는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능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은요 정말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다가 그렇게 일찍 죽습니다. 어떻든 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잘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게 일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떠면 제가 이렇게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어떠면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네가 하도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잘 안 되니까 이걸로 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유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유지만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한테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기도는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인생을 태어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윗자리에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흠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제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졸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한테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봉헌하라 그러면은 제가 도둑놈이 되잖아요. 그 돈 자꾸 봉헌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 돈 가지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나는 돈을 많이 내게 하면은 그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감이 됩니다. 착취하는 교회, 돈만 하는 교회, 물질에 빠진 교회 이렇게 요거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간을 봉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시간의 11조는 기본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씁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시간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우리가 기도 시간 10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정말 이 세상이 다 덧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모니카 성녀, 오늘 주일인데 모니카 성녀가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아들아, 내가 안 죽었니 아직도?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 고향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 소원만 드렸다. 그 소원은 너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 주님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시켜 줬는데 내가 무슨 더 이 세상에 낙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어머니 저기 고향에 묻혀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여기에다 묻어라. 그 대신 너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불쌍한 어미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성녀 모니카가 2,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녀 모니카나 저나 그 한계점을 저는 10시간이라고 봅니다. 10시간씩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나 애착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다 거부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하는데 다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 모니카처럼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9시간, 9시간 기도하는데 앞으로 10시간, 11시간씩 하면은 이런 마음이 더 굳건하게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